제가 좋아하는 시인들 중에 기형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 나이로 이 서른이 되던 해에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한 극장에서 이제 밤에 경비원 분이 이렇게 영화 사이사이에 관리를 하다가 죽은 그 시인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인은 뇌졸중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1989년 3월에 돌아가셨는데 그해 5월에 그분 때 벗과 그리고 김현이라는 문학평론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함께 그 죽은 이의 시들을 모아서 6호 시집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김현이라는 문학평론가가 그 시집의 제목을 잎속의 검은 잎, 그러니까 우리 잎속의 검은 이파리 나뭇잎, 그렇게 제목을 정하게 됩니다. 그 시 중에 하나입니다. 잎속의 검은 잎,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시입니다. 이 김현이라는 문학평론가가 이 기형도의 시를 평가하기를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좀 시가 좀 음울해요. 좀 시가 우울하고 좀 기괴한 그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뭐 이상하자는 뜻은 아니고 조금 많이 암울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시인의 어린 시절의 그 기억들이 그 시를 쓰는데 많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자, 그 기형도 시 그 중에 제가 위험한 가게 1969라는 시의 일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해 늦봄 아버지는 유리병 속에서 알약이 쏟아지듯이 힘없이 쓰러지셨다. 여름 내내 그는 죽만 먹었다. 올해엔 김장을 조금 덜 해도 되겠구나. 어머니는 남포불 아래에서 수건을 쓰시면서 말했다. 이제 그 얘긴 그만하세요, 어머니. 쌓아둔 이불에 등을 기댄 채 큰 누이가 소리 질렀다. 가장이 그렇게 넉넉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 돈 25만 원인가로 직접 지금의 광명시에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중풍으로 그 집 가장이 쓰러지게 되자 그 가세가 기울기 시작을 합니다. 누이들은, 누나들은 다 공장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이 시 중에 보면 이 기형도라는 시인 어릴 때 이 잠바에, 겨울 잠바에 구멍이 숭숭 나서 어머니 잠바 한 벌 사주세요 그러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올 겨울은 버티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그 가정이 어려웠을까. 그 아버지가 뇌졸중 중풍이었는데 아마 가족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인도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는데, 자, 그 시에 또 다른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해 겨울은 눈이 많이 내렸다. 아버지 여전히 말씀도 못하시고 굳은 혀, 어느 만큼 눈이 녹아야 흐르실는지 털실 뭉치를 감으며 어머니가 말했다. 봄이 오면 아버지도 나으신다. 언제가 봄이에요? 우리가 모두 낫는 날이 봄이에요. 가족들의 바람과 달리 그 쓰러진 아버지, 기형도 시인이 국민학교 3학년 때 쓰러지시게 되는데 일어서지를 못하세요. 봄이 되면 나으실 거야, 어머니의 바람이 있었지만 아마도 이 가정에게 봄은 찾아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형도 시인이 1989년 3월에 죽게 되고 이 안성에 있는 천주교 묘지에 묻히게 되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에 그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기형도 시인 옆에 같이 묻히십니다. 그러니까 20년 넘게 이 중풍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셨던 것이 그 기형도 시인의 아버지입니다. 엄마 생각이라는 시 그 전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문 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슬픕니다. 그러죠. 그 어머니가 열무를 이고 장사하러 나갔고 누이들은 공장으로 다 흩어졌고 아버지는 누워 계시고 그 누구도 자신을 돌봐줄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이렇게 밤새 훌쩍이던 그 유년 시절의 기억들, 아랫목이 아니라 윗목이래요. 얼마나
서늘하고 차가웠으면 이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시인이 공부를 참 잘했대요. 어떤 시, 다른 시의 또 일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가정 방문은 하지 마세요. 저희 집은 너무 멀어요. 그래도 너는 반장인데. 집에는 아무도 없고요. 아버지 혼자, 낮에는요. 방과 후 긴 방죽을 따라 걸어오면서 나는 몇 번이나 책가방 속에 월말고사 상장을 생각했다. 뚝방에는 페랭이 꽃이 무수히 피어 있었다. 중간 건너뛰고 끝부분입니다. 창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바람이 불러 몇 그루 미루나무가 거대한 빵처럼 부풀어 오르는 게 보였다. 그리고 나는 그날 상장을 접어 개천에 종이배로 띄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죠? 상장을 받아왔는데 자랑할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것으로 배를 접어서 물에 띄어보내는 그 아이의 마음, 아마 이 시인의 이런 어린 때의 기억들이 이분의 시를 어둡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이 유고 시집 입속의 검은잎이라는 시가 있고요. 그리고 산문집 짧은 여행의 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첩에 남도 여행을 하면서 짧게 기록했던 기행문 비슷한 건데 그것을 이후에 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미발표된 시들을 찾아서 사랑을 잃고 나는 스네라는 책을 또 하나 내고요.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몇 편의 미발표 시를 다시 찾아내어서 기형도 전집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다 좋아하는 책들이고 몇 번씩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 20대를 채웠던 그 기형도에 대한 기억, 저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형도를 좀 잊고 살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그 드라마 어떤 배우가 너무나 연기를 잘하게 되면 그 배우의 실제 삶과 그 배우가 맡은 그 캐릭터를 우리가 혼돈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성격이 저렇지는 않을 건데 나도 모르게 감정이 이입돼서 그저 막 너무 얄미운 역할을 하면 항의를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닌데 그 캐릭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짜 존재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혼동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기영도 시인의 시 글들을 읽으면 참 어둡다, 암울하다. 그래서 이분의 삶도 참 조금 쓸쓸하고 외롭고 우울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다시 이 기영도라는 분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그 기영도의 벗, 그리고 이웃 친구, 그리고 그 어머니들의 증언, 그런 것을 모아서 인터넷 여러 곳에 글을 쓴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기영도 시인이라는 분이 우울하고 음울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겁니다. 기타를 치기 좋아했고, 물론 그 산문 중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기타를 치기 좋아했고 노래를 부르기 좋아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중창단에 가서 바리톤 역할을 맡으면서 여러 군데를 다녔대요. 노래가 하고 싶어서 초청하는 곳 여러 군데 다니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연세대를 입학을 했는데 문인그룹, 그 주변에 있는 문인그룹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 이야기를 주도해 나가고, 그리고 친구 집에서 밤을 새며 그렇게 청춘을 보내었던 그 기록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 집에서 밥을 먹게 되면 그 친구 어머니의 증언인데, 이 기영도 시인이 밥 먹을 때 좀 안 좋은 반찬이 있더라도 맛있다 여러 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었대요. 그렇게 밝고 긍정적이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많이 주도를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증언들을 보니까 제가 그 선입견, 그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글들을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암울하고 어려웠던 그 유년 시절의 기억들을 뒤로하고 그렇게 건강하고 밝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힘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이 기영도 시인이 1970년대에 그런 시절을 보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분이 우리 한국 전쟁 이후, 일제 시대나 한국 전쟁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 시절들을 견뎌왔던 분들이신데,
여기 계신 분도 그죠, 막 우울하고 어둡게 살지는 않으시잖아요. 과연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런 질문들을 제가 제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이 31절부터 39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기형도라는 그분이 계속 떠오르는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쯤 이야기를 해두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8장 이 30절까지 이전의 말씀들을 볼 때 어떤 내용이 있었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고난이라는 것이 내가 경험하는 힘겨움, 아픔, 내가 이겨내기 좀 곤란한 그런 일들, 상처, 그런 것을 고난이라고 정의하지 말고 조금 더 넓게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품꾼에서 상속자, 내 존재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품꾼 같은 경우는 그죠, 내가 일한 만큼만 받으면 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상속자라는 개념이 없는 아들은 아버지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주셨어요, 그런 불평을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상속자는 그 아버지가 가진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내 고난의 자리, 그것은 내가 당하는 지금의 고통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놀라운 유업과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 과정 속에서 내가 견뎌내고 경험하고 이겨나가는 모든 과정을 고난이라고 정의를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난주 30절까지 로마서 8장은 30절까지가 본문이었는데 29절과 30절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을 들어서 이 다른 교단에서는 예정론의 어떤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로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미리 택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다르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뭐 타교단 뭐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그것을 정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제가 몇 달 전에 재벌집 막내 아들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구원을 완성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 미리 정하셨다는 그 뜻은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 그 의미라기보다는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우리들에 관한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완료하셨다,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즉 구원받는 자 못 받는 자 그것을 정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미 확증을 해 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미래에 있을 구원을 생각해요. 그죠? 내가 구원받을까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데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확정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을까 받지 못할까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미리 정하신 3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죠? 확정이 된 거예요.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이게 의인화라는 이 교리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증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또 확정해 주시냐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교리로 말하자면 성화, 그죠? 영화, 완전, 그런 개념입니다. 완료형으로 쓰여져요. 즉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만드실 그 성화의 과정들도 하나님은 이미 확정을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오호라 이 곤고한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그 과거의 모습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죠? 그 확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간 존재가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구원은 확정받았고, 그리고 그 성화를 향해서 성화의 과정을 밟으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주 그리고 로마서 지금까지의 모습을 총정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정하냐는 거죠.
여전히 너는 죄인이고 여전히 너는 어쩔 수 없고 여전히 너는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는데 무슨 근거로 구원을 확정받았고 무슨 근거로 성화의 과정을 밟아나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에 관한 근거를 대답하는 것이 오늘 읽은 31절 이후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바울이 다시 한번 확정지어서 말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죄에 묶여 있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을 선언받은 사람들입니다. 성화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맨날 죄를 봐야 돼. 하나님이 너를 징벌하실 거야. 징계하실 거야. 그 두려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성화의 길로 걸어가시게 만들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대적하겠냐는 겁니다. 그 어떤 죄가 우리를 끌어내릴 수 있고 그 어떤 세상의 두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걱정이 우리를 다시금 그 아픔과 근심의 자리로 끌어내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 근거를 얘기할 때 바울이 근거로 든 얘기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가 또 언젠가 주일에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말이 어떤 성경에는 어떤 번역본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었다고 말씀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랑은 고통이다. 사랑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느껴서 아는데 딱히 집어서 설명하기 좀 곤란한 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뭐 하늘이 핑크빛으로 보이고 막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게 사랑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랑은 고통이에요. 사랑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믿고 바라고 참아내는 게 사랑이래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얘기는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고통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 모든 과정이 사랑이래요.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아픔을 이겨내는 그 모든 과정이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랑의 가장 결정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 당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은 당신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모시고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슬픔들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32절에 의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확정지어 주셨는데 우리가 고난으로 혹은 마귀의 계략으로 혹은 여러 죄로 인해서 다시금 그 악의 자리로 끌어내려져 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고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은 그 고통까지도 참아낸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견뎌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죽게 포기하게 넘어지게 내버려 두시겠냐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와 완전히 확정지어졌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당신의 아들도 안 아끼신 분이 하물며 우리를 내어버리시겠느냐. 자,
그것이 35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그 어떤 고난들, 그 어떤 것들을 들이민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은 또 명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증하는, 우리가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증명하는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고통을 이겨내신 사랑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무엇이 우리를 실패와 죄의 길로, 실패와 좌절과 낙심의 길로 밀어 넣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인생의 결론이 바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단어입니다. 자, 제가 앞서 우리의 어떤 현재의 모습과 이루어질 모습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가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받았고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간다, 그런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 역시 확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성화가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화, 이것도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 거룩이 뭐예요?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막 말을 해도, 단어를 써도 좀 우아한 단어를 쓰고, 그게 거룩입니까? 교회에 나가서 몸짓 하나 조심하는 거, 그게 거룩입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함께 누리고 함께 살아나가는,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 설교와 연결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시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많은 무리가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와서 세례받기를 원했어요.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독서를 내뱉지요. 자신들의 신념, 표어, 자신들이 내세우는 주장들, 그것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독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야?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 모습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세리와 군인들을 향하여서,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너희들의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 성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지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는 것, 거룩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좀 구별되어 있어 보이는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그 고난의 자리와 그 아픔의 자리와 그 슬픔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견뎌내고 참아내고 믿으며 나아가는,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형성되어 나가는 그 과정이 거룩이요, 그 과정이 사랑이요, 그 과정이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형도 시인에 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중풍에 걸린 아버지, 공장으로 흩어진 누이들, 그리고 기형도 시인이 중학교 3학년 때 바로 손 위에 있는 누나가 교통사고로 죽어요.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에 의해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이 기영도 시인이 한동안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 누이의 죽음 역시 기영도 시인의 어떤 시의 세계를 형성짓는 중요한 그런 모습 중에 하나였거든요. 자, 그런데 중풍에 걸린 아버지, 장사하러 나간 어머니, 죽은 누이, 공장에 가서 석유 냄새 풍기는 누이들, 그렇게 찬밥처럼 혼자 남겨져서 밤새 울고 있는 그 시인의 모습, 그 두려움과 그 추움과 그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 시인이 어떻게 그렇게 벗들과 가족들과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가족들의 증언을 보면 이 시인이 이 국을 먹을 때 국에 이 고기나 생선 건더기가 있으면 어머니가 안 보실 때 어머니 국그릇에 다 떠드렸대요. 어머니 드시라고. 어릴 때 어떻게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참아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으셨던 것, 과거의 그 모든 아픔의 순간들과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그 치열한 삶의 현장들을 이기고 이 자리에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되었건 자녀가 되었건 내 삶의 모습이 되었건 어떻게든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이기고 견디고 버티게 하여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요,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책만 본다고,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한다고, 물론 필요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는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뜨겁게 살아내시는 그 모든 과정들, 내가 고난이나 헐벗음이나 굶주림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위협 속에서 끌어내려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나가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지금처럼 살아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끝이 납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거룩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확증되었다는 것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그 모든 아픔의 자리, 배고픔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근심의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상속자 됨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삶들을 치열하게, 치열하다는 것이 너무 아둥바둥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내 사랑 견디고 이기며 품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드시고 빚으시고 마침내 당신의 구원의 완성의 모습에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속한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사랑해 가시는, 그렇게 성화되어 가시는, 그렇게 넉넉히 이겨 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